잘 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할 때 첫 번째 곡은 잘 알겠는데 두 번째 곡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월이 너무 많이 갔다. 그래서 박자 따라가기도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도저히 내 수준에 맞는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사는 너무 좋았어요. 날마다 주를 따라가리라. 이렇게 교회 이쪽에 어떤 문화잖아요. 문화가 자꾸 바뀌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라 그랬거든요, 시편에서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가 만난 하나님, 그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나하고 잘 안 맞는다, 저 찬양 이상하다 그러면 안 되겠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 교회도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는데 주일학교가 많이 변했어요.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얘기 들으니까 뭐 이제 알려진 사실이니까, 보도된 사실이니까, 장로교단 가운데 가장 큰 장로교단인 통합측교단에서 그 자료 조사를 어떤 분이 한 결과에 의하면 약 한 40%에 해당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정말 그럴까? 아니, 왜 주일학교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한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 없는 교회 그렇게 많은데, 심지어 얘기 들려오는 거로는 어느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서 자기 아이들을 옆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를 보낸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지 않아요? 이런 그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육교부터 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일학교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게 주일학교로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그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영국의 언론인이 시작한 선데이 스쿨, 이것이 주일학교가 된 거거든요. 1780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1780년에 런던에서 언론인으로서 활동하던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그분이 그때 당시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시골에 살던 청소년들이 도시 근로자가 돼서, 노동자가 돼서 도시로 몰려왔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퍼블릭 스쿨이 없었습니다. 소위 국민학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학교가 없이 그냥 뭐 돈 있는 집 자녀들은 뭐 튜터링 통해서 뭐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정식적인 그 국민학교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걔들이 교육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산수도 못 하는 거예요. 월급을 받는데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받은 건지 계산 못 하는 거예요. 또 읽기를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분이 안 되겠다, 이거는 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읽고 쓰고 산수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작한 것이 주일 선데이 오후에 했기 때문에 선데이 스쿨이 된 거예요. 일종의 야학이었습니다. 영국식 야학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주일날 오후에 했기 때문에 교리도 가르쳤다 그래요, 한쪽에서. 이제 그랬던 것이 급속하게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이걸 제일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감리교가 받아들였어요. 그때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동시대인이거든요.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리교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것이 그 교회로 들어가서 읽기 쓰기뿐만 아니라 성경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또 당시 영국하고 미국은 뭐 굉장히 밀접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불과 10년 후에 필라델피아에 선데이 스쿨 협회가 만들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미국에서 특별히 1800년, 100년 동안에 걸쳐서 서부 개척 시대에 맞물려서 서부로 가면서 마을마다 회당이 세워지고 거기에 선데이 스쿨이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늘날 미국의 그 정신이 청교도 정신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청교도 정신은 상징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1800년대에 썬데이 스쿨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미국을 세웠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요 거의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썬데이 스쿨을 들여왔어요. 뭐 기록에 의하면 뭐 1910년 뭐 그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썬데이 스쿨을 시작했는데 그때는 참 이 썬데이 스쿨이요 좋은 툴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교회 안 나가도 애들은 서양 선교사가 와가지고 좋은 거 가르쳐 준다니까 다 내보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먼저 예수 믿고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교회 일꾼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라날 때만 해도 주일학교에 가면 애들이 막 바글바글 했어요. 실제로.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지만 정말 바글바글 했어요. 왜냐하면 한 집에 애들이 5명, 6명 보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정말 뭐 저녁 때 엄마가 뭐 와서 밥 먹어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늦게 가면 밥 없으니까 다 가서 밥 먹고 그랬고 또 밤에 한두 명 안 돌아도 몰라요. 어디 가는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다녔는지 몰라요. 그때 전도도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오늘날에는요 애가 없잖아요. 지금도 주일학교가 잘 쓰임받는 곳이 있어요. 선교지. 예를 들어서 태국만 해도 우리 친구가 거기 어린이 선교하러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교사 강습회 하면은 교사 강습회가 보통 몇백 명 모이는데 거기는 태국에서는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도 부모들이 말리지 않아요. 그냥 내비둬요. 옛날 우리랑 비슷해요. 그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건 쉬워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전도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전에 페루 가니까 페루에도 한국 선교사님이 널리 아주 주일학교 강습회를 하는데 굉장히 그 주일학교가 효과적인 그 전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부모교사 주일학교였어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한인교회에 조그만 교회일수록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는 누가 해야 돼요? 청년들이 교사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미국의 한인교회도 보면요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 가야 되잖아요. 작은 교회 가봤자 젊은이 없으니까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가면 청년들이 모이거든요. 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돼요. 그러니까 또 주일학교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재정이 없어요. 전도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재정이 없는 거야. 교회가 조그마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님 없죠. 청년들 없죠. 그러니까 우린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참 이건 아닌데. 거기에 또 하나는 미국의 경우는 부모들이 교사하라 그러면 우린 한국말로 하고 쟤는 영어로 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못해요.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 다 부모들은 한국말로 하고 애들은 영어로 하고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근데 왜 한국말로 가르치면 되지. 부모 교사 하라 그래도 대화가 안 돼서 언어가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는 사실은 변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와서 그때 당시 제가 한국 나왔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30%였는데 지금 15년이 지난 동안에 10%가 더 늘은 거예요. 40%가 된 거예요. 지금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그래서 그럼 부모 교사 학교를 한번 주일학교 해보자 했는데 지금까지 15년 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 교회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지금 2, 3년 제대로 주의를 잘 못했잖아요. 아이들 교육을 다시 출발한 이 마당에 다시 한번 우리 부모교사 주일학교를 한번 짚어보고 또 이것이 다른 교회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부모교사 경험한 한 분을 초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여러분 보다가 한 분을 골랐어요. 게스트 스피커, 스페셜 게스트 이정진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키가 큰 분입니다. 아니 전 처음 전 놀랐는데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요? 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거라 성적이 어떤? 뭐 고등학교 때는 잘했죠. 그 1등 해본 적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굉장히. 얘기 들으니까 뭐 대학교 때 무슨 뭐 수석 졸업했다는 썰이 있는데 사실이에요? 아, 졸업에 제가 좀 약하고요. 그 입학은? 입학에 좀 이렇게. 네.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네, 청기가 누설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언제 몇 년대 오셨죠? 저는 2009년 이제 12월 첫째 주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때가 저희 둘째 서현이가 첫돌 되기 아마 서현이 첫돌. 일주일 전에 이제 왔던 것 같고 네. 한 달 드리다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등록해가지고 네. 실제로는 2010년 이제 제자훈련까지 마치면 4월 달에 등록이 됐나? 뭐 하여튼 그랬을 겁니다. 쭉 지금 13년. 오래 계셨네.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 오시게 됐어요? 좀 운누리 교회를 원래 이제 결혼하고 다녔는데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주차하기도 힘들더라고요. 이제 집 앞에 조그만 교회 이제 새벽기도 다니다가 섬기게 됐는데 둘 키우면서 다니기가 조그만 교회 너무 힘들어서 또 다른 교회를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사실 신혼 때 어성경이 읽어지네 책을 저희 부부가 사가지고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입구 지냈는데 하버드에 들어가네 책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책을 읽고 어디 찾아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저자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서울에 이제 나오셔서 개척을 하셨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나오게 돼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애를 우리 교회 가면 하버드에 보낼 것 같아서 오신 거예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저는 책은 좀 너무 저희가 드러낼 것 같아서 읽지는 않고 그냥 왔는데 뭐 하버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서울대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런가요? 네. 네. 근데 그 책은 사실은 지금 책 얘기하셨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세미나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 키운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두란노에서 나중에 그 제목을 하버드에 들어간 애로 이렇게 서로 대화해갖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게 엄마들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전도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름을 잠깐 썼던 건데 사실 하버드 들어가는 거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죠. 안 읽어보길 잘했네요. 저는. 네. 저희 아내 열심히 있더라고요. 읽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고 그랬을 때 소위 부모 교사를 하겠다 이런 말을 처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에 대학원 다닐 때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제대로 섬기려고 왔는데 애들은 이제 어리니까 주일학교에 보내려고 그랬더니 여기는 부모가 같이 교사로서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런 건가? 저는 좀 이제 헷갈리긴 했는데 들어가 봤더니 진짜 모든 부모님들 특히 아빠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험은 없었지만 이게 굉장히 사회에서도 특이한 현상이니까 약간 이제 문화적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 다음 고민이 되는 게 제가 뭐 주일학교 경험도 없고 그때는 뭐 사실은 초신자 단계였기 때문에 많이 훈련도 못 받고 그래서 뭘 해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하다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나 모르네. 그러면 주일학교 경험도 없는 분인데 뭐 처음으로 그냥 교사를 한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뭐 말은 교사인데 뒤에서 청소하고 이제 우는 애 봐주고 애기 안아서 뭐 복도에 나가 있고 주로 이런 거를 많이 했죠. 저희 둘째도 그때 뭐 이제 돌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걔 보고 뭐 다른 집 애기 안고 막. 근데 그게 유치부였죠? 네? 유치부였죠. 예. 유치부. 저희는 그때 영아부하고 유치부가 다 하나로 운영이 됐으니까요. 예. 그때 당시 유치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기억나세요?
사실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여쭤볼 거로 제가 예상을 하고 어제 한번 쫙 옛날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보니까는 처음에는 사모님께서 진행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강의 일정이 너무 바쁘시니까 부모 교사한테 이제 하나씩 넘기기 시작하셔서 나중에는 이진환 권사님 저번에 나오셨던 이진환 권사님이 그 설교 같은 거를 이제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도 했어요 이진환 권사님. 네, 그때 한번 한 이후로는 다시는 안 하더라고요. 그분 아시잖아요. 노래 흔사는 없는 분. 말씀의 은사가 있으시죠. 노래 은사도 뭐 괜찮습니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사님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이시네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식의 부모교사가 진행됐었는데 마침 구번영 지금 장로님이시죠. 당시 이제 집사님하고 이진남 권사님 당시 집사님 그 두 분이 이제 부부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세 가족이니까 뭐 저희 이제 당시는 성경방이라서 저희 이제 소그룹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그 부부의 이제 소그룹에 들어가서 어성경이 읽어지는 이제 구약 신약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주일학교의 컨텐츠가 특이하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구경을 했었는데 성경반에서 좀 배우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좀 이렇게 일관되게 뭔가 애들 눈높이에서 하는구나 좀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렇게 이제 배워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경험도 없었지만 막상 부모를 하면서 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성경을 배웠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때 이제 어성경을 배우면서 이게 처음에 디자인된 게 시작이 된 게 예수 사모님이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면서 주일학교를 하자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왔을 때는 안 계셨으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동안 지나고 나서 좀 깨달아가면서 또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몇 년 하셨죠 주일학교 주일학교요. 주일학교를 제가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둘째가 이제 거의 졸업할 때쯤에 저희 이제 막내를 또 나가지고 거의 한 2020년 뭐 사실은 태화관 있을 때 안 했으니까 18년 전 17년까지는 제가 부장으로 또 한 3년 또 섬겼죠. 오래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하시네요. 네, 오래 했습니다. 예. 예. 제일 오래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뒤돌아 볼 때 부모교사 제도라는 거, 부모교사 주일학교라는 거 일단 어떤 나름대로 이제 이해가 되셨고 그런데 전체로 느낀 점 한번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부모 교사라 그러니까는 되게 부담스러웠죠. 부모는 부모인데 이제 교사가 되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를 되게 이제 갈등이나 하여튼 좀 마음의 부담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뒤에서 좀 같이 보면서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반에서 어성경 읽기를 베이스로 배우고 성경도 이제 읽고 나중에 이제 전문 강사도 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 성경을 좀 가르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어성경이 읽어지는 베이스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밖에 콘텐츠가 없었거든요. 12장부터 한번 우리가 만들어서 가르쳐보자라고 이제 구mon영 장로님하고 둘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사모님의 이제 감수를 받아서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모는 부모인데 교사가 되는 과정이 뭔가를 이제 좀 실체적으로 이제 체험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어성경 읽어지는 하시고 저도 이제 전문 강사하고 계속 성경만 해왔지만 어른이 이제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어성경을 배우면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제 사진이라든가 지도, 뭐 역사적인 어떤 지식들을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른들은 이제 결합이 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동일한 식으로 얘기를 하면 5분 이내에 다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애들한테는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이 확연히 달라야 되는구나. 물론 이제 유아교육적인 것도 있겠지만 성경의 얘기가 사실 스토리로 얘기하면 되게 거대한 스토리인데 이런 걸 아이들한테 저희가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눈높이를 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아이들이 좀 참여를 하면은 또 어떨까 하는 고민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모 교사로서 참여를 할 때 애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를 아니까 굉장히 이렇게 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애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꼭 했던 건 아니지만 스킷 드라마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성경의 기자를 배우고 이제 구ben열 장님하고 제가 전문 강사 땄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가르쳤는데 애들이 다 누워 있으니까 이제 둘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모세 때부터 우리 이러면은 그냥 얼마 못하고 그냥 못할 것 같으니까 좀 새롭게 해보자 해서 그때 이제 고안이 된 게 어성경이 읽어지는 이제 어른들이 소화를 했으니까 성경을 갖다가 쭉 풀어서 그때 조그맣게 콘티를 짜가지고 연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연극을 또 한다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한다. 뭐 수염은 뭐 저기 약국에서 산 그 솜으로 이렇게 적당히 하고 가발 하나 사고 옷은 어때 그때 당시에 부모 중에서 의상 디자인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좀 부탁드렸더니 이렇게 박스 형태로 맥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거 정도 하고 지팡이 하나 정도 아주 최소한의 소품으로 연극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와 저도 하니까 이거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뭐가 달라요?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모세가 돼야 되니까 묵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진짜 모세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예. 가끔 하나님 목소리도 하고. 예.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럴까 교사를 떠나서 이 성경을 전달해야 되는 좀 이런 말 하기 선지자의 느낌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애들의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빠 집 옛날에 나의 아빠 그러니까 뭐 저희 둘째는 맨날 와서 제가 뭘 하면 여기 와서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고 아빠니까 교사가 아니라. 근데 모세처럼 이제 뭐 우스꽝스럽게 꾸미고 나가서 모세 역할을 하니까 얘가 진짜 모세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 같이 어떻게 참여를 할까 하다가 주로 이렇게 동물이라든가 소품 이런 거를 애들이 좀 담당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모세 첫날에 양이 있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멀리 이제 양을 데리고 가는데 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세라고 그러고 양이 없으니까 니들이 양을 좀 해줘야 되겠더니 다 같이 나오더라고요. 매매하고 다 저는 걸어가고 자기들은 기어가고. 그러니까 양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시뮬레이션이다. 그때 좀 깨더라고요. 그때 하나하나 할 때마다 부모인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참 신기하고 은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본은 누가 썼어요? 대본은 기본적으로는 그 부모 교사인 저희가 썼죠. 전문 강사 훈련을 받은 아빠들이 당시는 이제 구본영 집사 장로님이죠. 구본영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돌아가면서 매주 썼고요. 주로 이제 바쁘니까는 금요일 날 이제 퇴근하면 밤에 써가지고 대충 토요일 아침에 다 쓰면은 저희끼리 공유한 다음에 사모님한테 보냈어요. 감수를 받아야 되니까. 보내면 대부분 사모님은 해외에 계셨어요. 뭐 어떤 때 LA 계시고, 어떤 때 뭐 그 동부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교본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뭐 24시간 안에 서로 그냥 계속 돌아서 금요일 날 밤에 시작되면 토요일 날 검수되고 일요일 날 새벽에 이제 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바로 연구하는 거죠. 그럼 부모들이 굉장히 가까워졌겠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이메일을 좀 봤는데 그때 이메일에 서로를 어떻게 동지라 그랬어요. 네. 다혜 교회 유치부 동지 여러분. 동지애가 되게 이제 아주 투철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 무슨 역할을 본인이 맡을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했는 거죠. 내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자기 아빠가 뭐 나쁜 역할 맡으면 애들이 막 싫어했다 그러던데. 말도 아시죠. 삐져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말을 하라고요. 아빠한테. 네. 주인공 하면 엄청 좋아하고. 엄청 좋아하고. 제가 나중에는 한 몇 년 하니까 연기력이 좀 이제 올라가잖아요. 진짜 애들 다 부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삼손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둥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종이 박스로 만든 벽돌을 막 이렇게 쌓아놓으면서 했어요. 맨 마지막에 장님 되니까 애들 막 울고 그러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팍 무너뜨리고 막 죽으니까 애들 진짜 다 나와서 통곡하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완전 빠져들더라고요. 네. 그때 그 장면 좀 보면 좋겠는데. 그때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어떻게 찍었나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저희가 그때 당시 8년 전인데 온누리 CGN TV에서
저희 주일학교 취재를 나왔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그때 만든 게 있어서 저희 말씀 부탁드려가지고 조금 앞뒤 자르고 편집을 해봤어요. 맞아요. 그 못 보신 분들은 실제 한번 보는 게 어떻게 됐었구나 하는 게 막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 준비된 영상 좀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나침반을 잘 생각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침반으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다혜교회 유치부는 예배 시작 전 먼저 엄마, 아빠, 선생님께서 친구들을 꼭 안고 축복 기도를 해주신대요. 얘들아, 뭐라고 외쳤는데? 다혜교회 유치부 찬양은 설교 말씀을 가사로 한 창작 찬양곡이라고 해요. 말씀을 찬양으로 부르니 귀에도 쏙쏙 머리에도 콕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혜교회 유치부 예배의 가장 특별한 점은 바로 성경이 읽어지는 프로그램이에요. 다니엘이 어떻게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말씀. 먼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생님들이 상황극으로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요. 만약에 그 꿈을 풀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도록 하겠다. 아유. 제가 임금님이 꾸신 꿈이 뭔지, 그다음에 그 꿈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제가 꼭 해석을 해가지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루만 시간을 꼭 주십시오. 우리 모두 무릎 꿇고 우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어떤 꿈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꼭 좀 알려주세요. 여기는 동이고, 네, 맞아요. 여기는 철이란 거지? 네, 맞아요. 맞아, 그거 내가 꿈에서 봤던 거 맞는데 돌이 그렇지. 그러더니 저기 큰 돌이 하나 나왔어. 상황극으로 성경을 배우니 귀에도 쏙 마음에도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해요. 말씀을 적용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의 말씀 적용 함께 만나봐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면 제부랑 세연이랑 형님들 나와서 한 번씩 외울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구속하소서. 오늘 배운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이렇게 성경을 외우다 보면 언젠가 척척 박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을 만나 다혜교회 유치부 자랑을 들어볼까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우리 다혜교회는요, 엄마 아빠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요. 근데 보통은 선생님들 많이 하시지만 우리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아이를 자기 반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집에서도 잔소리 듣는데 교회 와서도 잔소리 듣는다 그러는데 해보니까 참 좋은 게 많아요. 뭐가 좋으냐면 엄마 아빠한테 직접 성경을 배우니까 집에 가서도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엄마 아빠가 책임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잘 되고 있어요. 특별히 유치부가 재밌어요. 유치부는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극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뭐 다윗도 맡고 뭐 모세도 맡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극을 통해서 엄마 아빠 활동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보는 거죠. 그게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혜교회 유치부는요, 특별한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영어 성경학교예요. 말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는 일석이조 성경학교. 그리고 예배 외에도 재밌는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데요. 말씀에 관련된 만들기까지 한대요. 정말 재밌겠죠? 뿐만 아니라 때마다 달란트 시장과 야외 나들이를 통해 즐거운 주일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다혜교회. 자, 그럼 친구들의 교회 자랑을 들어볼까요?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아빠랑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엄마랑 아빠가 연극으로 성경을 알려주셔서 좋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이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요. 아이들한테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혜교회는 유치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지라도 다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3년에 걸쳐서 성경 전체를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혜교회로 모두 오세요. 오늘 우주소가 찾아온 다혜교회 주일학교. 말씀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 그럼 외쳐볼까요? 다혜교회 주일학교로 모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의 저런 시절이 있었네요. 네, 목사님 지금은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더 좋아요? 계속 외교적이네 오늘. 네. 장로가 아까 서연이가 거기 나왔었잖아요. 네, 저 때 7살이더라고요. 이제 3살도 안 지금 몇 살이죠?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이니까요. 몇 살인가요? 16살이요. 거의 10년 전이네 저게. 네. 네. 참 세월이 많이 갔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고 그래서 주일학교도 제대로 못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대로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비하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새롭게 하고 싶은데 우리 교인들도 다시 부모 교사 훈련을 좀 재교육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이 지역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는 통계청에서 나온 거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이 지역에.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보통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렇게 되지 않나요? 대체적으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교사 해보시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성경 교육을 받았고 전문 강사 훈련을 받고 나니까 좀 이제 더 가르칠 콘텐츠가 생겼다 그러셨는데 그게 중요하겠죠? 부모교사가 되려면.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거는 아빠 엄마가 저희 이제 초기 멤버니까 또 이렇게 와서 그런 걸 많이 배울 때였으니까 뭐 전문 강사까지 다 훈련을 받고 어른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가 돼서 애들을 가르치면 되게 깊이 있게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례로 보면 대부분 이제 성경을 아이들 부모들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제 배우지 못해서 오셔서 배우고 계실 때 애를 이제 맡기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같이 하시지는 못하죠. 그러면 이제 부모 중에 대부분 엄마들이 가서 배우시고 아빠가 애들을 맡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빠들이 처음에 이제 교회 생활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그 성경을 계속 듣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깨달음을 흥미를 얻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성경에 관심을 갖고 본인이 배우고 그래서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일례로 어떤 분은 처음에 와가지고 멀뚱멀뚱 계시다가 너무 막 연기가 하고 싶으신가 봐요. 준비는 안 됐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아버님 형제님 바위 오늘 재단에 바위가 필요한데 바위 한번 해보시라 그랬더니 너무 기쁘게 바위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바위. 네, 이렇게 말도 안 하는 바위. 그렇죠. 그냥 이렇게 웅크려서 앉아 있으면 그게 이제 재단.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참가를 하면서 본인이 사실은 배우는 거에 과정을 또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어떤 남자분이 탤런트였는데 주로 단역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냥 엑스트라 비슷한 역만 주로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거기 부모교사가 돼갖고 스키 드라마에서 대사를 하게 된 거예요. 방송국에서 한 번도 못 해봤던 대사. 그분이 제가 봐도 계속 외우고 있더라고 그거를.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게 감격스러워서. 네, 그 바위가 언제 가서 있어야 되는지 계속 보시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교환 자체가 이제 사실 성경 얘기니까.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이 먼저 준비가 돼야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구나. 그래서 뭐 이 지역에 새로 왔으니까 저희가 어성계 읽어진으로 되게 탄탄한 우리 인적 네트워크를 또 갖고 있으니 또 이제 예배당도 너무 좋으니까 그 아이들을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싶은 부모들 특히 이제 낮 시간에 엄마들부터 좀 차근차근 성경 가르치면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오면 아빠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럼 오면은 이제 저희 유치부 쌤 요즘도 부장인지 모르겠는데 바위부터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착실히 다 따라가서 가족 전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다육교회 특징을 누가 얘기하라고 하면 우린 남자들이 굉장히 액티브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통 교회 그러면 이제 여전대회가 강하고 남전대회는 별로 강하지 못하잖아요. 여성들이 앞장서서 많이 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성비도 보면 뭐 7대3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비해서 우리 교회는 거의 뭐 50 가까이 되잖아요. 저는 그 특징이 부모교사 제도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부모 교사니까 그렇죠. 두 분이 좀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치부 같은 경우는 직접 아빠들이 아까도 보시면 스킷 드라마에 아빠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아빠들이 자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준비도 많이 하시면서 적극 참여를 하시다가 다 교회 일꾼이 돼가지고 지금 뭐 저희는 40대 그 유치부뿐만 아니라 초등부의 부모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죠. 예. 좋은 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남녀 비율도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 교회는 건강한 편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부모교사 제도의 소득이었다. 이것은 제가 우리 많은 목사님들에게 한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다육교 시작하면서 부모교사 주일학교를 하게 된 동기도 다육교도 물론 주일학교가 잘 돼야 되겠지만은 30%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을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책임감이었어요. 어떤 의무, 이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내가 뭔가 시도해서 뭔가 결과물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했는데 이제 뭐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조금 우리가 다듬어서 다른 교회들에게까지 좀 공개해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없는 우리 그 많은 목사님들 교회에서 포기하지 말고 부모들을 교사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예, 얼마든지.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보통 기독교 교육학 전공한 사람들이 고민이 뭐냐면요. 주일학교가 사양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살릴까. 이게 화제예요. 이게 주제인데 저는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은 주일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이거든요. 주일학교는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건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도구로 쓰임 받기에는 지금 안 맞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그 문화가 주일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앞서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교육 뭐 자료 쓰는 거, 뭐 쓰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부 교회 학교가 더 앞서갔는데 지금은 뭐 교회 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하면 뭐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너무 뒤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굉장히 쇠퇴한 건 사실인데 그 쇠퇴한 주일학교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시키면 된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Back to the Bible 성경을 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소위 쉐마라고 하는 건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럼 하잖아요. 거기 보면 아버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자녀를 가르쳐라 이거죠. 집에 깰 때든지 잘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나갈 때든지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아버지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신약 에베소서 6장 4절들 보면 거기도 보면 내 자녀에게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저기도 뭐 아비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집안의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경험인데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갖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들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를 주일학교에 열심히 데려다 줬습니다. 한 주도 빼놓지 않고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말하자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색을 하고 말했어요. 주일학교는 보조기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들에게 신앙교육 책임을 지라 그랬지 주일학교 갖다 맡겨라. 그럼 내 할 일 다 했다.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애들의 신앙교육은 주일학교 내가 데려다 주면 돼. 야, 너 왜 교회 안 가? 빨리 가. 내가 헌금 줄 테니까 교회 가.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뭔가 부모들부터가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내가 주일학교 보내면 의무 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이다. 특히 아버지들이 이런 의식을 가져야 신앙의 온전한 대물림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주일학교 살리기 운동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아버지들이 책임지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어성경이 읽어지는 이제 성경방에서 배우고 나서 그 인도자 컨퍼런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 강사 되기 전에 이제 받는 거 하도 옆에서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그때 이스 사모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그 다윗이 시편을 언제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아냐. 몇 살 때. 다 20대 때 시편을 지었다. 20대 청년일 때 이렇게 깊은 영성을 갖춘 청년이 됐는데 여기 계신 부모님 특히 이제 아빠도 계신데 아들 딸들 다윗 같은 영성을 갖춘 20대 우리 젊은이로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번 결단하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아빠인데 그때 제가 이제 40 막 될랑말랑 할 때였거든요. 38살인가 그랬는데 저는 이제 늦게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주일학교도 이제 못 듣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희 아이들은 이제 그때 뭐 5살, 3살인데 정말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내가 비록 기회를 20대 때 다윗의 영성은 알지도 못할 때였지만 우리 아이들은 좀 그렇게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옆자리에서 이제 같이 듣고 있던 구본영 집사님을 데리고 저희 유치부에 가서 둘이 맨날 이제 애를 주로 안고 있었거든요. 하는 거 없다가 1년 이제 보내다가 딱 그거 와서 그분이나 저나 이제 인도자 컨퍼런스 왔지만은 뭐 정강을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안 할 때였어요. 근데 저희가 불 꺼져 있는 유튜브에 둘이 들어가서 집사님 우리 사모님 얘기한 대로 20대에 다윗의 영성을 가진 청년으로 우리 애들 한번 키워보자고 그랬더니 구정원님도 갑자기 뜨거운 게 올라오시는지 그걸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우리 정강하자 해가지고 애들 가르치자 그래서 그래서 약속해서 크로스 이게 아니라 이거 이거 이제 했어요. 하고 이제 조용히 나왔어요. 소문 퍼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조용히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누가 그걸 알려줬는지 진짜 2분 만에 바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혜시 사모님이 할렐루야 하고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그 하면서 다윗의 영성을 가진 청년을 키우겠다는 아빠들이 새겼습니다. 그러고 해서 설마 우린가 이렇게 있는데 구번영 이정희 집사 일어서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그 이진남 권사 이거 들었나 이렇게 따라와서 아니면 얘기를 해줬나 하여튼 사모님이 직접 오셨는지. 낮이었어요? 밤이었어요? 그때가 저녁이었죠. 좀 쥐가 들은 거예요. 그랬군요. 예. 인도자 컨퍼런스에 온 쥐. 예. 그래가지고 둘이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부모교사의 그 설교를 맡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정강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걸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이제 뭐 아마 저희 부모님들이 그런 심정이셨겠지만 물질적으로나 특히 교육적으로 뭐 어려울 때 못 배우니까 자식은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듯이 그런 약간의 이제 자식은 잘 해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잘 교육해야 된다는 일종의 거룩한 부채의식 같은 게 생겨서 저희가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그 교환 쓸 때는 제가 이메일 보니까 출근하면 같은 날 제가 퇴근을 못하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월요일 날 출근하면 밤새고 화요일 날 새벽에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한참 일할 때고 그때 구본 회장님도 되게 바쁠 때였는데 저희 그래도 데드라인 한 번도 안 미스하고 새벽에 밤새가지고 교환 작성해서 사모님한테 보내면 사모님도 밤새서 그거 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그 동력은 이 성경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 우리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더 알고 거룩한 청년이 되도록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핵심은 부모 교사로서 어떤 열정과 네. 그다음에는 가르칠 수 있는 콘텐츠. 그렇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결국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 두 개는 뭐 저희 교회 분들이 많이 했죠. 저희는 이제 어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흐름과 이제 실제 일독을 하면서 뜨거움을 얻고 그게 동력이 돼서 쭉 우리 신앙생활 하듯이 저희도 이 부모 교사가 이제 잘 헌신이 되려면 전문 강사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본인부터 그걸 배우고 성경을 일독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변화된 것들을 애들한테 막 가르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대담을 보고 있는 다른 교회 혹시 성도님들이 계시면 아 나도 부모교사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제 결국 목사님이 이걸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원하신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결국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뭐 콘텐츠는 결국 성경인데 뭐 성경을 배우는 방법 많지만 우리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역시 어성경 읽어지네가 제일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짚어주기 때문에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 강사까지 하면 더 좋지만 그러면 최고죠. 예. 그 전문 강사 하신 바람에 여기 좀 우리 엄경 목사님 계시지만 상해까지 막 강사로 다녀오시고 그랬잖아요. 아, 예. 그때 2011년 졸업하자마자 사모님이 상해 집회를 갔다 왔는데 와, 상해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신이 띄워놓고 오셨으니 졸업생 팀 짜가지고 가서 강의하라고.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저희가 쫙 가서 처음 강의를 했었죠. 나중에 제가 정강하러 몇 번 갔더니 정강에 이제 강의를 하러 몇 년 있다 갔더니 그때 학생분이 한 분이 아 이정진 집사님 강의 실력이 많이 느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상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사실 그때 상해에서 정강까지 하시고 많은 분들이 저희 이제 유치부 콘텐츠요 부모 교사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는 한참 교환을 쓰고 그걸 책으로 아직 내지는 못했고 사모님이 너무 이제 바쁘셔가지고 전체 감수를 다시 해주신다 그랬는데 못하셨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우리 집에도 있지만은 저희가 교환을 만들면 사모님이 제목을 붙여주고 그걸 봐가지고 미리 가사를 써가지고 이제 배한테 보내면 한 2, 3일 있다가 곡이 와요. 노래가 오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창작곡을 다 만들거든요. 창세기, 그다음에 뭐 출애굽기, 사사기, 뭐 신약도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IP 등록을 못했어요. 저작권 등록 못해가지고 오픈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어성경 저변도 이제 넓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가 부모교사에 관련된 콘텐츠를 좀 잘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좀 공식적인 준비도 해야 되겠죠. 오늘 참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더 그동안 했던 부모교사 주일학교를 좀 체계화하고 좀 더 이 지역에서 한번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걸 좀 다른 교회들에게 자료를 나눠주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고 또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 특별히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도 했으니까 사실 우리 개척교회에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죠. 네. 근데 그것처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없는 이게 맞죠? 그렇죠. 네, 주일교회가 없는 교회가 없는 이런 한국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 교회만 뭐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전부 하나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필요할 때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 경험을 나눠주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건데 장로님 제가 보니까 새벽기도를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안 한 사람인데 새벽기도 하게 됐어요? 뭐 새벽 답답한 일이 많아요? 새벽기도 이제 맨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뭐 잘 오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그때 온누리교회 결혼하고 다니다가 이제 첫째를 아내가 낳았는데 그럼 아내가 낳지 누가 낳아요? 그렇죠. 아내가 낳았죠. 유엔 권사가 낳고 나서 되게 아팠어요. 회복이 좀 되게 안 돼가지고 처가댁에 이제 애도 누워 있고 아내도 누워 있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온누리교회는 새벽기도 막 4시에 가야 되더라고요.
그 주차를 하려면 그래서 그거 한 일주일 다니까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 그 장모님이 요 집 앞에 개척교회 조그맣게 새로 생겼는데 거기 새벽기도 가라 그래서 사실은 아내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이제 나가게 됐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잘 나오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볼 때 굉장히 기도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 이거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아, 이게 장로가 되니까 좀 달라지다. 굉장히 아주. 아니, 진짜로요. 네. 아, 그래요? 사업은 잘 되세요? 이제 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아주 참 우리 귀한 장로님이신데 주일학교 그동안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이 지역에서 좀 주일학교 활성화되도록 좀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주일학교가 힘차게 발돋움 하는데 우리 조금이나마 한쪽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좀 맞추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 그 주일학교 부모교사 주일학교가 다시 활성화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많은 교회들이 용기를 얻어서 부모들이 나서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운동이 좀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